예, 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김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더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63장 한 장 더 찬송하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기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치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글쎄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치겠네. 죄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치겠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 합심해서 몇 가지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 어떤 자리보다 귀에서 놓칠 수 없는 자리, 그러한 자리로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구정설 연휴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한 번에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어야만 새 출발이 되기에 음력설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오고 가는 우리 지체들 안전 지켜주시고 급한 소식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시고 이번 구정설 연휴를 통해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또 그런 시간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 이한철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경 세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서 그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업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복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의 자리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후 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자리, 주의 임재의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임을 알아 하나님이 이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시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의 구정설 연휴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의 삶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의 삶이 아름답게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사온데 불법이요 부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설 연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 귀한 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으로 향기를 바라며 주님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이 어린 하나님 우리 지체부터 하나님 나이 든 모든 지체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한철 장로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병상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걷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업에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로 또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느낌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어느새 삶에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 구석에 있음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입으로만 말하는 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고 평안하여서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그 안일함과 평안함에 섞여 있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귀하고 좋은 것들을 내놓으라고 말하면 하나님 아직은 그게 내려놓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악함들과 또 말로만 아직도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합리화를 시키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정말 더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만나고 깊이 체험하는 정말 주님이 동행하는 삶들을 깊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은 정말 하나님 기꺼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체의 질병과 하나님 또 영적인 침체로 하나님 무너져 있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주의 보혈로 그들을 씻어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내 삶에, 이 평생의 삶에, 이 영혼의 삶에 하나님 귀한 삶인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봉성, 유열리, 마동, 시안 부부를 기억하시며 또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선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강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복음의 하나님 빚진 자로서의 삶을 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 갑절의 영감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어찌할고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예, 하나님 말씀 보시죠.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주제가 하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삼원의 신비 단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2절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두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각 피아노 삼중주 기적 연결하는 고리 맞는 카드 유턴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예, 다는 생각이 안 나도 그래도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게 무슨 의미지라는 것은 조금씩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오늘은 2권 12과 완전한 다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워서 다 아시죠. 완전한 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사람으로 오신 중보자, 우리는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이 중보자로 오셔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의미, 그것이 뭔지를 살펴봅니다. 중보자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완전한 다리가 되려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한 다리이신 이 중보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죠. 특별히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95%가 기존 신자였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알면 참 끔찍하게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믿기는 믿는데 황으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완전한 다리이신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이건 어떤 상황이든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생명의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분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님은 언제부터 계시냐? 태초부터 계셨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냐? 그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셔 오셨지만, 자, 태초부터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에 사도 요한이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그리고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 중보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중보자가 하나님과 인간이 되신 첫 번째 이유, 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실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중보자가 인간이 되신 것은 절대적 필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태초 전부터 존재해 오고 계신 분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이 중보자가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자가 되신 것은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보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이 그분은 이미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있냐? 중보자를 위해 우리가 있냐?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은혜를 이해하고 그 은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매일 은혜 받아만 오고 막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나의 관점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필요 뭐 이런 쪽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도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신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는 것은 필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중보자가 되신 성자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도 이미 생명이셨고 이미 그분은 영광으로 존재해 오신 분이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것은 하늘의 작정, 즉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작정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절단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 속한 중보자가 중개 역할을 한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든 중보 역할은 물론이요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어진 이것이 바로 중보자가 우리에게 오시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틈을 낸 것이고 바로 그 틈을 중보자가 이어 주실 수밖에 없던 거죠.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죄가 그 얼굴을 가림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를 들으실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음력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쾌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예, 어느 쪽이에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뭔가 무겁고 찝찝한 부분들이 있으면요, 우리의 죄악이 가리워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여러분 그 마스크를 쓰시면 이제 입김이 올라와서 안경이 이제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죠. 안경을 닦고 앞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결국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무거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면 척척척척 응답이 되는데, 그죠? 안 그런가요? 속으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의 뜻이어야 응답이 되지. 뭐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그런 쪽으로 딱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물론 아닌 경우도 정말 예외적으로 있죠. 정말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런 기도는요, 우리가 잘못한 기도일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응답이 안 된다면 그거는 모순이에요. 그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언약하신 거, 예언하신 것 중에서 응답이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그 기도가 지금 당장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욕심으로 간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금 지나서 그것이 더 좋은 순간과 상황이 되고 때가 무르익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분명 응답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유 뭐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뭐 기도 응답 안 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기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합리화로 내세우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 있죠. 야고보서 4장에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건 들어주시면 큰일 나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면도칼 달라 그러는데 면도칼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탐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응답되면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아 내가 탐심으로 기도했구나,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여러분 이 둘도 아닌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벌써 떨어져 나갔죠. 그렇죠? 많은 가난한 성도들 그들처럼 교회 나가봐도 소용없지 이러면서 다 그만둬버렸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체험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지. 왜 맨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만 나옵니까? 왜 새벽 기도는 왜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안 나오던 사람도 좀 나와야지. 물론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의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러나지 않으니까 한 해가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안하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뭔가 막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제거되는지 바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또 한 대. 됐다. 예.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필요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이 구원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제거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려고 그러네 이제.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넘겨주세요. 이건 되나? 이건 되네. 자,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성취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언되어진 건지 아시죠? 아하스 왕이 그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아주 곤란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와서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 이러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죠. 아주 웃기죠.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아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기 위해서 자기는 징조를 안 구하겠다. 이러니까 이사야가 직접 이 징조를 말씀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그 죄악됨을 구원하신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중보자, 바로 이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것 바로 그거죠.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 넘기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야 함은 우리의 죄로 인한 더러움이 하나님의 완전한 순결함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됨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며 죄가 없으신 분인가.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죄로 더러워졌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보자로 오신 이유, 바로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로 중보자가 하나님과 인간이 되신 두 번째 이유. 자, 중보자의 사역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들,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돈으로 따져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냥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눈에 뭐 바로 이해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여러분 1조 원을 유산으로 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1조 원. 요즘은 조도 뭐 별 그렇게 뭐 큰 돈 아니더라고요. 뭐 웬만한 사람은요 뭐 10조를 다 넘더라고 재산이. 그럼 뭐 1조 정도야 뭐 그 돈입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1조를 나 유산으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 아마 그 정도 받았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예, 뭐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라고 뭐 할 게 많아갖고 하느라고 뭐 바빠서 여기에 앉아 있지 않겠죠. 예, 그래서 안 주시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1조만 유산으로 받아도요, 뭐 더 이상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누구를 삼아 주셨다고요? 예? 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라도 1조는커녕 1억만 내 손에 딱 현금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예 하나님의 나라 아예 그거 뭐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현금으로 하나님 저한테 1억만 좀 현찰로 좀 주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벌려고 그거 얻으려고 악의 다툼을 벌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목매지 않을 겁니다. 예, 한번 가만히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삼으시기 위함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나?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악의 다툼을 벌이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 멱살 잡고 그러겠나? 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믿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질구레한 것 가지고 서로 악의 다툼 벌이지 않을 거예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중보자가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당신의 고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직접 경험을 하니까 정말 새롭게 느껴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남편이 죽으니까 남편의 것이 다 아내의 것이 되더라고요. 이거 상식이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죽으니까 남편의 것이 다 아내의 것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죠? 하나니까. 부부는 바로 한 몸이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의 것이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것이 남편의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바로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장 22절로 23절의 말씀해 보면 아담에게서 하와를 이제 만들으시죠. 갈빗대를 하나를 취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내 뼈다 그 말이죠. 너는 나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하나된 관계를 어떻게 넘겨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우리 이 말씀 제가 뭐 결혼식 때마다 주례한 그런 본문 아닙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게 문제인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라고는 말하면서 내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손을 양심에다 얹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래놓고 내 거는 안 드려. 내 거는 주님께 아니야. 주님 건 내 건데 내 거는 주님께 아니야. 여러분 그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몸이지 그러면서 남편 거는 달라 그러면서 자기 건 안 줘. 그게 무슨 한 몸이야?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고 하면 그리스도께 내 것이지만 내 것도 그리스도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간을 달라. 이게 필요하다. 또 누구에겐가 물질이 필요하다. 너 그에게 좀 물질 좀 전해줘라. 뭐 이렇게 하면요. 안 해요?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나 쓸 것도 없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으면 했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정말 안 하시던가요? 정말 안 하시던가요? 만약에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커트해버리죠. 커트해버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결국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일평생을 살고 그렇게 죽으면 그리스도의 것도 우리 것이 되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께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다 빠지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미련하심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 약삭빠르게 뭔가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도 아는데 사람도 저 사람 지금 자기 꾀에 지금 자기가 넘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것도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가 막힌 변명을 내고 합리화를 대도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자, 천국을 전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그의 형제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시는 일을 기꺼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뭡니까? 아니, 주님과 나와 형제야.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위치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중보자가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족을 얌체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얌체족. 그냥 얌체족으로 끝나면 괜찮은데요, 결국은 영광도 못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겨주세요. 자, 세 번째로 중보자가 하나님과 사람이 되신 세 번째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과 승리는 아니라 죽음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그래서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은요, 쉼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도들의 장례는요, 굿나잇이지 굿바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잠시 보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슬픔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 유학 갈 때에 울어요. 잠시 잠깐 못 보니까 그것이 슬퍼서 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잠시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죠. 우리의 인사는 굿바이가 아니에요. 굿나잇이지.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 감사하죠? 감사하죠? 예, 감사하죠.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 지금 사형수가 사형을 당해서 이제 막 처형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이 중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형에서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형당하는 그 순간에서 그 사형수에게 주어질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나 너한테 내가 한 10조 물려줄게. 여러분, 이게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내가 너한테 박사학위 줄게. 여러분, 그러면 그게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도대체 이 지금 죽기 바로 직전의 사람, 이 사형수에게는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쁨의 소식일까요? 오직 한 가지일 거예요. 죽지 않는 거. 죽음이 중지되어진 거. 사형이 중지되어진 거.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거 갖다 주면 뭐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아무리 뭐 특식이 나오고 아무리 군대를 헬스장을 기가 막히게 꾸며주고 그렇게 한들 여러분, 제대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아무리 환경을 좋게 한다 한들 여러분 거기서 제대하는 것만큼 비교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내가 그 죽음에서 자유케 되어진 이 일만큼 감사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아까워요? 뭐를 우리가 주저할 게 있겠어요? 다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이제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간이 아니라 신장 하나 떼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장이 다 망가져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신장 하나 떼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신장 하나 떼어줄 수 있죠. 그러나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생명을 내어줄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나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그 사람 진짜 잘 산 거예요. 진짜 잘 산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꾸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여러분 우리 쪼잔하게 인생 살지 않아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쪼잔하게 인생 살죠. 네?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뭐가 자기가 잘났다고 그럴 게 뭐가 있겠어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면서 바로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중보자가 하나님과 인간이 되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배우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맞춰라. 내가 중심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성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질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라라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나한테 맞추세요. 내가 중심이니까 하나님도 나를 따라서 도십시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도 우리가 중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그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기억하시고 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까지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개합시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향해서 돌라고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얌체적으로 살아왔던,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합시다. 그래야만 음력설 1월 1일이 우리에게 새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1월 1일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자기밖에 모르는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다. 복음 앞에 서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얻은 교훈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완전한 다리 말씀을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중보자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하면서도 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이용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상속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저희들을 세우셨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자질구레한 것들에 하나님 마음을 빼앗겨서 악이 다툼 벌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 죄와 싸우고 하나님 다시는 죄에 하나님 종이 되지 않도록 하심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음력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출발하는 멋진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리고 저희로 죽음까지도 승리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큰데 주님 저희들은 아직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지 못해서 아직 세상의 그 자질구레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신을 빼앗겨서 시간을 빼앗겨서 모든 것을 빼앗겨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희의 영광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저희의 고난이 되어야 함에도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이것을 마다하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참으로 얌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 자잘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상처 주고 멱살 잡고 탓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좁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답게 상속자들답게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이번 1월 1일 이것이 저희들에게 정말 소중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늘 새롭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80장 부르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미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우리 주일 오후 샬롬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합니다. 45주 성경 통독이 2월 5일 주일부터 45주간 시작이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부기도 헌신자 각 기관들 담당자를 정하셔서 조 목사님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주소를 연락처를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전기도의 주간부서는 3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